오늘 밤에도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멘. 제가 자주 묵상하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말씀, 역전이죠. 역전. 죽으셨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늘에 있는 자도 땅에 있는 자도 땅 아래에 있는 자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만큼 대단해요.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 가장 높은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놀라운 이름, 능력의 이름, 기적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데 세상적인 것들만 자꾸 눈에 보다 보니까 돈이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인맥이 없다고, 학력이 없다고, 뭐 이거저거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이 없다고 그냥 움츠러들어가지고 매가리도 없고 열정도 없고 용기도 없고 바보 천치죠. 영혼이 어두운 거죠. 그런 것들 따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맥 빠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비참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살아요. 당당하죠. 용기가 있죠. 활력이 넘치죠. 눈에서 빛이 나죠. 걸음걸이가, 자세가 남다르죠. 자존감이 있죠. 긍지가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민문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 안진뱅이를 보잖아요. 근데 거지가 구걸하는데 거지에게 줄 만한 푼돈조차 없어요. 5만 원짜리는 커녕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1,000원짜리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1,000원짜리 하나 줄 거 없으면 얼마나 경제력이 밑바닥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경제력이 좋을 방법이 없어요.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려고 일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목회자들 뭐 이렇게 교회에서 살해 주는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지에게 줄 수 있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죽질 않아요. 맥 빠져있질 않아요. 당당하단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드는 거예요. 모이던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했다고 선포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영접하시는 분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믿으시는 분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를 영접한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보배를 소유한 사람이다. 가난뱅이라고요? 거지라고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최고의 보배를 소유한 사람.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은 보배를 소유한 사람이다. 잊지 맙시다. 네,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여러분, 누가 제일 불쌍할 것 같아요? 다리 없는 사람, 저처럼 팔 없는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뭐 그런 사람 불쌍해요? 돈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아니요,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자,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복음이 가리어진 자. 복음이 가리어진 자.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제가 종종 인용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그의 아들에 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5가지 얘기했죠.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안 까먹었죠? 까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다녔는데 복음이 뭐냐? 대답도 못하면 진짜 제가 속 터지죠. 미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뭐 했나 싶은 생각 드는 거죠. 자, 시작. 예수님의 오심. 왜 우물거려요? 우물거리면 안 된다니까. 이거 제가 수십 번을 했는데. 다시 시작.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들,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시작.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거를 엑기스로 짜요. 그럼 2가지가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대단한 거죠. 이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강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뭘 전하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전화를 했어요? 아니요, 주님 그런 거 전화하는 적 없어요. 따라합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해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의 지성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과 평행구절, 그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의 말씀인 거예요. 복음. 자, 이 복음이 들어와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복음이 가리워졌다. 그 얘기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눈이 바뀌어야 돼요. 재벌들 보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눈에 그들이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야, 저 돈 때문에, 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 믿기가 더 힘들 텐데 정말 안 됐다. 이 공감하는 표정이 안 보여요, 이게. 어쨌든 좋으니 나 저 돈 10분의 1만 가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열망이 막 가득한 거예요, 혹시? 예? 여러분,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자, 이렇게 믿지 않도록 역사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입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 되죠.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복음의 광채. 이 복음에는 빛이 있어요. 이 빛이 비치면은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아요. 예수님의 구주됨을 깨달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요. 근데 이 세상 신이 어둠의 세력이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불구덩 속에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을 복음이 가려진 자라고 그래요. 망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뭐냐? 간단하죠. 이미 답이 나왔죠. 자, 7절,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예수님도 오직 그 빛을 본 거, 예수님을 영접한 거. 7절 마저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셨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여러분 빛을 본 거예요. 그걸 못 보는 사람은 마귀가 그 눈을 가리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여러분들은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빛입니다. 예전에 누가 물어요. 그 빛이 뭐냐고. 헷갈리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안에 물도 나누게 하시고 셋째 날 육지 한 곳에 모이고 심에 있는 채소 나무들 나게 하시고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 만드시고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사실을 이루게 하시고 5일째 공중의 새들이 종류대로 바다의 어족들이 종류대로 있게 하시고 6일째 기는 것 육축 짐승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이렇게 6일간의 창조가 나오잖아요. 근데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없으면요 깜깜해요. 그럼 빛이 없는 거예요? 아니, 빛이 있어요. 첫째 날 빛이 있어요. 그 빛은요 이런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빛이, 근원적인 빛. 오르라는 단어를 써요. 근원적인 빛. 근데 여러분이요, 빛 중에 가장 놀라운 빛, 가장 아름다운 빛은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빛을 발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빛을 소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9장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빛인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빛을 보고 빛을 발견한 사람, 빛을 소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빛이 되는 거예요. 원래 달은 자기 빛을 못 내요. 근데 달이 환하잖아요. 보름달 동그랗잖아요. 우리에게도 보름달들이 꽤 많은데. 근데 이 보름달이 왜 환하게 빛나느냐, 또 초승달도 왜 환하게 빛나느냐,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서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는 사실 빛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니까 그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달이 빛을 못 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면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의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이게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죠. 자, 빛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보배란 표현으로서요 우리가 빛을 비춤을 받았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을 모셨는데 우린 보배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배시니까.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질그릇. 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드는 그릇을 말해요. 깨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바울 사도의 표현이죠.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 값어치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존귀해져요. 왜냐? 보배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릇은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고 존재가 달라져요. 폐물을 담으면 폐물 그릇, 옥물을 담으면 오물 그릇, 밥을 담으면 밥 그릇.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국을 담으면 국 그릇.
그러니까 그릇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고 존재가 달라져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았기 때문에 보배 그릇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은혜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잘나서 똑똑하고 역량이 있고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도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가치를 모르고 사는 것, 그게 문제인 거죠. 이 보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대단한지를 알면은 기죽고 살 리가 없는데 가치를 망각해버리니까 그다음부터 맥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이 보배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를 깨달으면 이 보배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가 있는데 이 보배의 가치를 모르니까 나머지 것들을 포기하거나 드리거나 헌신하는데 발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가치를 몰라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 비유가 제일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첫 번째 메시지.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비유, 가장 많은 비유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뺀 예수님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키워드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비유를 연구하고 분석을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싶으셨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알잖아요. 소장농이 땅떼기 빌려서 밭을 가는데 빌어먹고 살라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쟁기에 뭐가 걸렸어요. 이게 뭐냐고 꺼냈더니 상자예요. 열어봤더니 금은 보화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금은 보화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가진 소유를 싹 팔아서 그 밭대기를 사요. 주변에서 다 미쳤다고 그래요.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저 어디서 잘라고 저깟 밭대기 하나 산다고 다 파냐고. 근데요, 남들이 볼 때는 헌신이고 남들이 볼 때는 희생이고 남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들이 보는 때는 미친 짓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그 밭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아까워요? 집 팔면서 아까워요? 나머지 재산 막 소유 팔면서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그거 하나가 이거하고 비교할 수 수천 배, 수만 배 가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나면은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거 힘들게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요, 예수님 발견한 다음에요, 헌신하는데요, 누가 시키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어요. 남들 눈치 보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어요. 칭찬, 박수 의미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가 있는데, 대단한 게 있는데, 위대한 게 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이게 되게 거저 주어졌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볼일 봐놓고는 그걸 한참 들여다보면서 속상해서 아까워서 가슴 아파서 물을 못 내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 아까운 걸 어떻게 내리니? 한 50분쯤 감상하다가 51분째 쭉 내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거침없이, 미련 없이, 일말의 관심도 없이, 뒤돌아볼 것도 없이 내려요. 그게 배설물이죠. 바울 사도가요, 좋은 거 되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죠? 최고의 학력 가졌죠. 권력자들의 시름 두터웠죠. 히라버에 유청하죠. 바리새인 집안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하고 비교하니까 배설물, 뒤돌아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웃거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밝히 보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보배인지를 밝히 아는 거죠. 여러분의 눈이 그런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강영숙 씨에 대한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번에 부모님이 남묘 호랑개교,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분도 남묘 호랑개교. 근데 공부는 잘했어요. 대한항공 승무원을 거쳐서 미국 유학을 갔어요. 미국 가서도 새벽마다 물 떠놓고 남묘 호랑개교를 불러요. 근데 어떻게 용케 믿는 남편을 만났어요. 믿는 남편.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남편이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왜 남묘 호랑개교 여자를 아내로 맞았을까? 근데 다행히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는 해요. 근데 강영수 씨가 굉장히 뛰어나요. 승무원을 하다가 미국에 갔고 미스 유니버시티에 미스 코리아 통역을 하고 또 미국 아야노 미용대학에서 미술 예술학을 전공하고 잘 나가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영문학 전공한 덕에 그리고 미술 예술학도 전공한 덕에 방송, 잡지, 미용, 통역, 세미나 참가하던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한 달에 절반 이상을 불면적으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요. 유모가 말실수했다고 유모한테 소리 질러 그러고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놓고는 그렇게 처신한 자기에 대해서 환멸이 또 느껴지고 자기가 믿고 내가 왜 이럴까? 죄책감에 시달리다가요.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은 남편 따라서만 갔는데 남편이 안 갔는데 혼자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설교가 뭐냐면요. 11조 설교, 11조. 그 다음에 교만에 대한 설교예요. 교만에 대해서 책망하는 설교, 11조에 대해서 가르치는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11조 설교 들으면 시험 들죠? 그죠? 그리고 책망하는 설교 들으면 불편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이분의 마음이 거기서 녹아져요. 울며 불며 회개를 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뭐 하는지 아세요? 봉투 마련해서 11조를 담기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근데요, 그게 인생을 바꿨답니다. 2003년도에는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는데 남편의 외도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중년 여인의 미용을 돕다가 그 미용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야. 얘야, 외모만 갖고 주지 말고 내면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네가 좀 해라.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잘 나가는 방송, 언론, 돈, 명예 다 주어지는데 싹 털어버리고 상담을 배워서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할렐루야. 아깝지 않아요? 그 화려한 이력이, 그 인기가, 그 명성이, 그 돈이 아깝지 않아요? 아니, 아까울 리 없어요.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까울 게 없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복음이 가리워진 자. 그러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의 광채를 맛보고 보배를 가진 자. 하나 더,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자, 말씀 같이 읽을게요.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 표현 멋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애들 암기시켰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 따라합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존재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즙을 짜기 위해서 이 포도를 짓누르는 거,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그러면요 진짜 마지막 남은 수분까지요 짜져서 물이 돼요. 그게 포도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인생이 짜 눌려질 때가 있죠. 이 포도즙을 짜는 그 기구는요 틈이 없어요. 틈이 있으면 거기로 빠져나가니까 정말 틈이 없어요. 틈은 짜져서 이 포도즙이 빠지는 그 구멍,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완전히 짜져요. 짓눌려요. 그런데 쌓이지 않는 존재, 그게 우리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솔직히 말해봅시다. 세상 사는데 답답한 일 많죠. 나는 살면서 일주일 내내 답답한 일 따위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 이런 사람 있으면요 거짓말해요. 답답하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집회 가는데 아주 답답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틀간 속으로 끙끙 앓았어요. 제가 막 끙끙 앓았어요. 아주 막 열도 났다가 막 섭섭도 했다가 막 짜증도 났다가 막. 첫째 날 저녁에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12시 됐는데 새벽 집회를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냥 자면 안 되거든요. 12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잤어요. 기도하니까 이제 마음이 괜찮아져요. 근데 다음날 다 잊은 줄 알았더니 생각나면서 또 열나는 거예요. 막 답답한 거예요. 막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또 기도해요. 또 하나님 말씀에 원리대로 해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저도 당해요. 여러분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들도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뻔했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죽임 당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요셉은 구덩이에 떨어지고 노예로 팔려갔죠. 아브람 봐요. 야곱 봐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당장은 힘들고 속상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보배를 소유하기 때문에 능력이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낙심에 빠져버리진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묵상하는 구절, 우리가 선을 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음 구절도 좋아요. 따라합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의 땅이라서. 고린도 후서 내용은요 아주 극심한 박해를 전제로 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전 예배 때 환난의 유익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환난이거든요. 박해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핍박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죠. 리테니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션 차이나 2009년도 대회 주강사이던 분입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 정부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시진핑이 옛날에 마오쩌둥만큼이나 권력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니 기독교 박해가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지금 중국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주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교회들 많이 허물었어요. 십자가 많이 허물었어요. 지도자를 많이 잡혀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교인들이 이런 걸 좀 기억하고 기도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1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철광석 캐고 한겨울에 우통 다 벗고 팔다리 벌린 채 벽 보고 6시간 서 있는 벌. 여러분 한겨울에 중국 추워요.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더 추워요. 근데 우통 벗고서 6시간 이러고 서 있으면 얼마나 춥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10m 아래로 떨어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면회는 1년에 한 번 가족들 30분 만나는 것. 그렇게 고생을 해요. 자, 그리고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요. 이제 또 전도하다 잡히면은 지난번은 10년형이지만 이젠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또 전도하러 다녀요. 이분 때문에 예수 믿고요, 걸출한 중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3번이나 형 집행정지를 받아요. 이 리테니언 목사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매달렸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요, 어떤 일에 연루가 되면서 본인이 15년형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들으세요. 나는 당신을 3번이나 죽이려 했으나 그때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당신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나를 지켜주지 못하네요. 나도 당신이 믿는 복음이 참이라고 인정합니다. 따라합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주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예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존재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들, 박해를 받은 바 되어도 버림받지 않는 존재들.
그게 바로 나라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 잊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말씀을 정리할게요.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복음이 가리워진 사람. 여러분의 눈에 이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요. 괜히 그 앞에 비교하면서 위축되지 말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눈에 그들이 불쌍한 게 보여야 돼요.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영접한 사람들, 보배를 가진 사람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 하셔요? 저는 내가 진짜 복 많이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에이 목사님, 요즘 목사님 뭐 괜찮잖아요, 상황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닌데 개척교회 때도 그랬는데, 그때도 그랬는데, 그때도 기죽은 적 없는데. 여러분 상황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가 문제이지, 여러분은 가장 복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강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왜 강해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존재니까,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존재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존재들이니까 여러분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보배를 소유한 사람이다. 바꿔서 합시다. 나는 보배를 소유한 사람이다. 옆 사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제일 부자입니다. 목소리가 작은 게 속상해요. 찬양 같이 합시다.